자,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25년 8월 3일, 8월 첫 번째 성찬주일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봉사와 헌신, 충성으로 여러분 신앙을 표현하고 여러분 중심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하겠습니까? 강제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성전에 그 1층 아니면 지하에 차를 주차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말이죠.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홀짝 뛰어넘으면 되는 울타리인데 거기를 세상 사람들이 넘어오질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참 묘하죠. 지은 죄가 많아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문을 확 열어주시니까 그 울타리가 보이지 않아서 내 가족처럼, 내 가정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종 다양한 색상과 또 향기, 각종 다양한 분량의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달 내내, 한 주간 내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의식과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성경책을 짜면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이렇게까지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피와 매우 상관 있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법전 중에 신명기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또 구약 성경에 이 의식을 다루는 이 레위기에도 역시 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이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신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별히 구약의 제사 중에 이 피는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왜 씻어버리게 되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고 결국 죄를 짓고 나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피를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살과 피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나라의 죄, 개인의 죄, 소속 단체와 아니면 가정의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에 대해서
바로 피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수많은 구약 시대의 동물들이 그들의 피를 흘리게 되고 인간의 죄, 나라의 민족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의식들이 제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는 기록을 한 당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가정의 죄, 또 민족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언젠가 구세주가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의 신앙과 생활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냐 하면서 충돌하는, 갈등하는 그런 신앙의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무슨 말을 하냐, 이런 무례한 것들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핍박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핍박하고 이웃이 또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갈등이 많았겠죠. 그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 피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미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의 환경에 각종 곤고, 때로는 갈등,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난과 저주, 낙심과 절망, 우울, 이런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을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내내 각종 질병과 가난, 슬픔과 낙심, 절망과 갈등의 그 죄악에서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물들의 첫 번째 소생도 죽을 것이다. 한 세대가 멸종을 한다는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은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 결국 애굽 땅에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고 발라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뜻을 모아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재앙이 애굽 전 가정에 찾아오게 됐고 간밤에 각 가정에 장자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되고 날이 밝으면서 애굽 땅에 아마 모르긴 해도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피 우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거나 인방에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굳건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결국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그런 근간이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피는 신약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때로는 용기와 소망이 샘솟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보리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피, 약속하신 그 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가 회복되고 원죄가 사함을 받고 다른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짓게 되는 그 죄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근슬쩍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 죄가 지금 너랑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가 실제로 어렵게 사는 것, 때로는 병들어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그런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영원히 즐거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범사의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하고 능력 있는 강건한 삶을 사는 그런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은 당연히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환경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매일매일 소송하게 돼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속여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속입니다. 은근슬쩍.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여기가 허리가 아프고 저기가 허리가 아프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모님이나 환경을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죄 사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윤리적인 죄, 아니면 거짓말하는 죄들, 뭐 이런 것도 다 죄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던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음하며 주여 외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하고 상관없이 건강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이죠, 이상하게 매년 그 복더위에 항상 감기를 걸려요 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어느 목사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복중에 감기를 걸려가지고 콜록거리고 고열을 앓고 감기 때문에 고통합니다. 근데 보니까 거의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멀쩡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십자가 주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이 질병이 걸고 아프다는 것은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매일매일 건강해진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선포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때가 오시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을, 물론 죄를 지었지만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또 하나님의 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앙의 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에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보배로운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실제로 보혈로 느껴질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보배로운 피로 느껴졌을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기대가 되는 십자가로 바뀌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육체, 삶의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옛날 것이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우리 가정은 이랬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는 것들이 다 초기와 같이 다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걷지 못했던 것들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척, 의식적으로 새로운 옷,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서 뭔가 새로운 척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대로 옛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나는 어제와 내가 다른 인생을 산다. 나의 건강은 과거의 건강과 다르게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재충만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 삶에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순간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실제로 나의 과거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알고 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알고 봤더니 내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중심과 생활 환경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혈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역사해서 우리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재창조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제사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성령님, 저의 지금 신앙의 좌표가 어디입니까? 주님과 저와 교제를 나눌 그런 상황입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을 깊이 사모하시고 다시 사모하시고 다시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호령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선포할 때 원수마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다 함께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변화되었는지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과 영생, 천국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정체를 가지고 담대하게 또 이번 한 주간 또 8월 한 달 내내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주일 예배로, 성찬 주일 예배로 또 다시 일주일을 출발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야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 매일매일 새롭게 재창조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